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찾았으면 아멘. 나가자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간밤에 단비를 허락하시고 많은 비를 이 땅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물고 지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사 젖혀지게 하시며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며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를 시작하는데 이제 시대가 나누어집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계시지만 예전에 젊었습니다. 한참 막 날고 뛰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그 세대는 지고 다음 세대가 등장을 해요. 또 그 세대가 또 지면 또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나누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동료 집단이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6.25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6.25요? 잘 모른단 말. 역사를 왜? 그 시대가 점점 멀어져 가기 때문에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가 뭐 하는 날인데요? 남북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남북 전쟁은 미국에서만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묻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6.25가 남북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 남쪽에서 침범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큰 사건을 주기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 시대가 나누어져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누어지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성경이 한 권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150편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니까 요쯤 나눠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그냥 나누자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나누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사무엘상과 하를 구분하는 전환점이다라고 그들이 나누었어요. 뭘 기준으로 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서 큰 사건이 일어났나? 무엇 때문에 사무엘상과 하를 나누었을까?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이 사울의 죽음은 사무엘상에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사무엘하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문구에 의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면 기점으로 사울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 이런 말이에요. 왜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시대가 나누어졌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었습니다. 정확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저물었어요. 사울의 시대는 폭군의 시대이며 불순종의 시대이며 신정국가를 세웠으나 하나님을 무시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울이 딱 죽고
다윗의 시대가 오니까 정확한 시대가 구분됩니다. 하나님만을 쫓는 시대, 신정국가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시대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이 이것을 적응하게 되면 우리 시대에 전환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언젠가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전환점이고 우리 개인의 시대 구분이고 가정의 시대 구분이며 가문의 시대 구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다윗의 시대가 온 것처럼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모든 가문에도 다윗의 시대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전성기가 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사무엘하의 첫 시작에 다윗이 뭐 했느냐 보니까 시글락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글락에서 머물렀다. 자, 시글락은 사무엘상 2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 죽이고 물리치고 시글락에서 이틀 동안 쉬었다. 여기 1절이에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출전을 하느라 잠시 시글락을 비워둡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비워두고 아말렉을 쫓자,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싹 쫓아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보세요. 아말렉을 쫓기 위해, 아말렉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민족이 유목민이에요. 너무나 빨라. 이게 어디로 갔지? 그래서 나름대로 쫓았는데 시글락을 비워두고 간 거예요. 야, 빨리 쫓자.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쫓았던 이유가 비어 있어요.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아말렉을 멸절하면 된다고 쫓았는데 어느새 4일 만에 돌아오니까 아말렉이 여기를 다 초토화 시켜놨어요. 어머?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나이 든 여자도 젊은 여자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다윗이 보았단 말입니다. 다윗이 잠시 시글락을 비웠을 때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입했고 다윗의 백성을 약탈했습니다. 뒤늦게 이사시라는 다윗은 그 뒤를 쫓아 아말렉을 격파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은 뭐 했느냐? 잠시 비어든 시글락에서 이틀 동안 쉬었다. 끝이 여기 끝이야. 이틀 동안 쉬었다. 이처럼 사무엘의 시작을 시글락에서 머문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글락이 뭘까요? 시글락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얘기만 알면 사무엘하가 풀려요. 이렇게 시글락이 뭐 다 알지 않은 거 아니에요? 시글락이 어느 동네인데요. 그 이유가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성경은 내 생각 말고 저자의 의도를 계속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생각하는 게 소용없어요. 왜 시글락을 넣었을까? 시글락에 왜 첫 번째 들어왔을까? 이 얘기를 계속 혼자서 묵상하고, 묵상하다 졸지 마시고 이렇게 묵상 안 해도 되게 풀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풀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글락은요, 브에스바 북석 쪽에 한 19km 정도 지점에 들어있는 성읍입니다. 원래 시글락은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배당할 때 여호수아가 배당해 줬어요. 자, 이건 시므온 지파 땅이다. 그런데 사울 시대에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완전히 전멸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전멸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저기 좀 강자가 있네. 나도. 그래 이게 괜찮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원래 시글락은 시몬 지파에게 분명 여호수아가 배당해 주었지만 거기 전장에 좀 피해가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나도 얼마나 하겠어? 근데 블레셋이 커가면서 그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뭐 있어요? 이게 끄적끄적 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글락 네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시글락을 준 이유는 아기스가 넓은 마음 천만의 말이에요. 자기 땅을 왜 줘요? 크든 작든. 응? 제가 우리 서울에 좀 땅이 있는데 그냥 당신 가지세요. 은혜를.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 줬을까요? 사무엘상 27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만 보면 요 문제대로 보면 시글락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나 보다. 이야. 근데 이 아기스는 시글락을 줬던 이 가드 땅은 블레셋 민족이에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블레셋 장군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자신의 장군을 죽인 골리앗 그 장본인이 왔는데 땅을 가져라. 이야, 우리 영토를 네가 가져라. 거기서 자녀를 키워라. 거기서 힘을 키워라. 이렇게 하겠어요? 왜 주었을까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을 딱 주면서 시글락을 통과해야 가드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패를 삼는 거야. 방패. 죽으면 네가 먼저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을 준 거예요. 외부에서 침입이 올 때 가장 먼저 대하는 그 땅이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다윗 네가 죽어라. 그리고 다윗이 싸움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으로 인해 가드 땅이 보호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준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내세워서 자신의 부족을 지켜낼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함부로 못해요. 왜? 다윗이 있으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래. 골리앗 죽인 사람이래. 그러니까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가드에게 유력한 적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막아낼 가장 중요한 키를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어요. 아기스 왕과 군사적 관계를 맺게 되고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진입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힘이 센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뭐냐? 다윗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글락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머리가 아주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이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다윗을 살려준 은혜의 사람. 천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머리가 뛰어난 전략가요. 다윗을 통해 블레셋 가드 땅을 보호하고 최대의 힘인 이스라엘까지 그가 보호할 목적, 적과의 싸움에서 자식 땅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스토리가 뭐냐면 가드 왕의 아기스 왕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기스 왕의 뛰어난 전략으로 다윗에게 준 시글락을 통해 다윗이 그곳을 발판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윗이 그거 아니었으면 이제 도망갈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 이 나름대로 이 아기스 왕은 머리를 잘 써서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제 죽더라도 다윗이 죽을 거야. 안전할 거야. 아주 최대의 전략을 썼는데 하나님은 이 그가 주었던 시글락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와 역사와 은혜를 얻게 됐다 이런 말이야.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을 보세요. 긴데 잘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마오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아독에 있는 자와 다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보세요. 다윗이요 시글락과의 전투를 땅을 점령하면서 시글락에서 많은 전투에 전리품을 많이 얻습니다. 그걸 뭐였냐면 각 지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계속 보내. 내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지금 근데 다윗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어요? 밖에 있지. 지금 쫓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27장은 아직 사울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자신의 역량을 펼쳐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이 비록 망명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이스라엘에 위협을 주는 족속들을 내가 다 지금 제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리품을 계속 보내요. 마음은 내가 늘 이스라엘에게 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동안 물신양면을 도와주는 성읍들의 장로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앞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계속 닦아놓았습니다. 이처럼 아기스 왕은 단지 다윗에게 시글락을 준 것은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글락으로부터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윗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그 시글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다윗을 통해 가드 땅, 블레셋 땅을 보호하고 다윗의 죽든 뭐하든 이스라엘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다윗을 방패막이로 세운 게 아기스 왕이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사람의 교회가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글락을 통해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다윗의 왕이 출발되어지고 다윗의 존재를 알리게 되며 다윗의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시글락을 사용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먼저 1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게 다 적당하게 지어놨어요. 다윗이 볼 때는 나쁜 사람. 다윗이 몰랐겠어요? 다 아는 뻔한 거예요. 뻔해. 자신에게 땅을 준 이유를 다 압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방패를 삼은 거 아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 적당하게 믿음의 사람을 위해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당하게 사용하여 주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쓰실 수 있는 선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들이 깜짝 놀래. 잠을 잘던 이게 바로 왕이 꿈을 꾸어가지고 자, 내 꿈을 설명해 주면 모르니까 맞춰봐라 이렇게
내가 또 이게 설명해주면 또 니들 대충 막 때려 맞힐 거지. 맞춰봐라. 얼굴 보니까 쫙 말랐어. 그냥 잠을 못 자가지고 말랐는데 너무나 계속 꿈을 꾸니까 맞춰봐라. 그리고 내가 꿈을 설명하건 너희들이 대충 막 때려 맞출 때 그거 하지 말고 뭘 꿨는지 답이 무엇인지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낌새가 안 보여. 뭔가 이게 그거라도 하면 내가 딱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네 이번에는. 이게 눈치라도 주면 이게 내 눈치를 보려고 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다 감겼어. 이렇게 바로 눈치도 안 보이지. 뭐 얘기를 안 한다 그러지. 지금 한편을 보니까 대단히 예민해서 지금 잘못했다가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가만히 지금 해소할 자가 없느냐? 해석할 자가.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제가 예전에 스마트 가난장한테 야채에서 감옥에 있었는데 제가 그 요셉이라는 친구를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꿈을 얼마나 추적했든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하라 그러니까 그가 설명을 해요. 앞으로 7년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은 이 땅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기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정확히 해석해 주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아멘. 기근은 분명 재앙이잖아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뭔지 모르겠으나 바로 왕도 뭔가 느껴지는, 뭔가 큰 문제인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근은 분명 재앙입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왕까지도 떨게 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근으로 인해 요셉은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으로 인해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얕은 생각,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선한 방법과 선한 은혜로 바꿔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게스가 잔머리, 아게스의 전략, 이것도 하나님의 선용에서 만들어 주시고 기근까지도 요셉을 통해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은 왕 다음 위치가 되고 기근 때문에 요셉은 가족을 만나고 회포하는 가족을 만나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민족을 형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물질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영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향한 마음이 풍성하도록 환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 할렐루야. 채우신다는 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쓸 것을, 모든 외에 넘으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 필요한 영적인 문제와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경케 되어지는 영의 문제와 육의 문제와 기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땅
가드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통해 그를 방패막이 삼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관심도 없었고 자신의 땅만 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 시글락으로부터 다윗은 왕권이 형성되어지고 인정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사람에겐 저주이고 사람에겐 크나큰 아픔인데 우리에겐 상처가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바꾸셔서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아픔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아픔이 선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날도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전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그 아픔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